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4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나눠들은 유인물을 보시면 이거는 그겁니다. 저희 교단에서 세례교육 문답서로 6주, 8주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공과 교재입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례에 관해서 유아 세례의 당위성이나 세례의 참된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주부터 4주까지는 이 공과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누면서 제일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례 교육을 받는데 제일 처음에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열기 부분, 우리 진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음 열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주간은 여러분에게 마음 열기 그리고 성경 속으로 다 읽으라고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무선 마이크를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열기를 보시면 한 화가가 목사에게 도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려봐라. 나는 화가인데 나는 내가 그리는 것,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이런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그려서 보여주면 믿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줘? 승낙한다. 오케이, 알겠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도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장님,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장님이 그 화가에게 다가와서 쌤, 화가님, 내게 초록색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묻죠. 화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초록색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요구는 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가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큼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여기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는 거죠. 불가해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뒤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열기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봤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는 겁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교를, 우리의 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보여지는 것만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잘 모릅니다. 왜요? 목사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목사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순황금길로 된 길을 걷겠죠. 12보석이 있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들었던 말씀처럼 생명수 강가와 생명나무 열매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그 정도이지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도 몰라요. 왜요? 성경은 이런 곳이다, 속성을 이야기하지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 그곳에는 집이 어떻고 각 성도들에게 몇 평의 집을 나눠주고 이런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까지만 알고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성과 논리를 넘어선다는 말이죠. 제가 삼위일체 벨직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오전 예배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 골든벨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고등학생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휘력의 한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모, 이모, 족보 이런 거요. 저도 집사람한테 쫑크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제가 집사람 표현으로 한 글자씩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정정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게 무슨 정정이고 구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출혈 후유증이다, 아픈 이후 더 많이 틀린다, 아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많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래도 설교할 때는 잘 안 틀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단어를 틀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어에 대한 의미나 단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그 예화도 그 청년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질문을 했는가 생각이 났는데 그 청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가르쳤던, 제가 데리고 있던 임원이었던 아이인데 그 청년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죠.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시골 목회하는, 농촌 목회하시는 형님들한테, 형님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평생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난 예수 안 믿는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도 안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다 못 쓰고 죽어서 억울하다, 내가 돈 많이 그렇게 벌어서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나 돌아보지 않아서 그나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이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가지고 있는 거 더 잘 쓰다가 남은 여생 그렇게 쓰다가 갈 거다. 목사님 나한테 오지 마라. 교회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형님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됩니다. 공부를 안 해서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보이고 기억이 감퇴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오전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니 왜 저렇게 쉬운 거를 그냥 이렇게 켜고 채널 돌리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를 왜 저걸 못하실까 라는 그 심정이 요즘 우리가 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키오스크 잘 아시죠?
저는 키오스크 앞에 서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걸 뭐 누르기 막 단계가 너무 많아. 그냥 우리 그냥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이게 익숙한 사람이지. 서서 띡띡띡띡 뭐 누르고 띡띡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그런 IT 편리 기계들 이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거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속 이렇게 들어있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 보신 적 있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정말 성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졸지도 않습니다. 고개 딱 들고 교수님을 쳐다보면 온갖 모든 비기를 다 합니다.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누가 봐도 우등생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잘 못 쳐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성실하고 제일 앞자리에서 졸지도 않고 교수님 말하는 거 수험생님 말하는 거 다 적고 저렇게 필기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는 못해요. 여러분 학교 매일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수업 시간에 맨날 졸아요? 맨날 자요? 안 자죠. 근데 공부 잘해요? 별개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잘 나온다고 하이 목사님 저는 1년 52주 365일 중에 단 한 주도 교회 안 빠지고요. 매일 가요. 매주 가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새벽 기도도 갈 수 있으면 가요. 저는 교회 잘 다녀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학교 열심히 다니죠? 결석해요? 안 하죠? 지각도 잘 안 해요? 공부 잘해요? 별개라니까요. 여러분 별개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물론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물론 학교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교회생활 해야죠.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자요. 졸아요. 쌤이 말하면 딴 생각하고 어제 먹다 남은 간식, 오늘 해야 할 게임, 오늘 놀아야 될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온갖 잡생각들이 머리를 쓰면 당연히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와요. 그런데 오면 자요. 엎드려요.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기네.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고 밥 먹고 라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기네. 라고 온갖 잡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모이기 때문에 아빠가 집사이고 아빠가 장로이고 아빠가 원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건지를 깨닫고 오늘 오전에 설교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이 죄의 죽음의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자비하심을 믿고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를 안 가면 나를 뭐라 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세례를 받는 이제 하늘영광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한 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제일 처음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 누각이라고 말하죠. 사상 누각이 뭔지를 알죠?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사상 누각이 무슨 뜻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그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모래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금세 무너진다라는 게 사상누각이잖아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닥치면 금세 무너지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성경 속으로 글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과책에 잘 적으시고 들고 가셔서 마지막 쉬치유 질문은 외워오셔야 됩니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잠옷실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시치형 문답을 은소리 대신에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것을 본인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15페이지에 세례시청 문답.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답들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잘 적으셔야 합니다. 앉아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인만 세례를 안 받으신 겁니다. 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니다. 우리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성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성적 논리적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께서 열심히 답 적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삼위일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임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은솔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렇죠. 아이들의 언어인 아버지가 아니라 은결이 정도의 나이가 우리 권집사님을 보고 아버지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되게 웃길 것 같죠. 은결이가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얼마나 웃길까요? 아빠 이러면 뛰어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1, 2, 3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사도신경을 언젠가 또 강의할 기회가 되겠지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이성과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그분을 뭐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이죠. 밑에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는 오직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으로는 그 신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성이 건널 수 없는 그곳을 신앙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 이 오묘한 교리는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쉬치하셔야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아이를 키울 때 우리의 대부분 교과서에서,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진서가 저희 집딸이 이 진화론이 맞냐라고 엄마에게 들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빅뱅 이론을 신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생겨났고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 이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될 수 있는 논리 요소를 아십니까? 과학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과학이 과학적 진리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 진짜 이 이론이 아니라 빅뱅이 진리가 되려면 매번 빅뱅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 사건을 보고 저게 일어났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린 중력을 영향을 받잖아요. 모든 물체는, 모든 질감을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중력 영향을 받아 떨어지잖아요. 이건 반복이잖아요. 입증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과학은 이것은 진리일 수 있다고. 그런데 진화론은,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언제 인간이 돼요? 동물원에 있는 모든 유인원들은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되는데, 왜 어떠한 동물은, 어떠한 원숭이는 막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가 그 나머지 모든 원숭이들은 왜 원숭이로 남아있냐고요? 왜 물속에 사는 아메바들은 아직도 아메바예요? 걔들도 분리되어서 자라서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화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창조는요, 과학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의 제일 처음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영광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교회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라고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로 기분 좋은 일들이 많지만, 저는 교회 이름이 참 잘 지어졌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만물의 피조물의 참된 목적 중에 하나인,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고,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온 교회가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 만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부동의 원동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괴종시계. 제가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이게 시계 태엽, 밥 줘서 태엽을 감아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댕 하고 왔다 갔다 하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던 괴종시계. 부동의 원동자는 하나님이 어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마치 태엽으로 밥을 준 것처럼 밥을 주고 더 이상 팔짱 안 끼고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건 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가지지 못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의 한 중간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지만, 은솔이 예쁘죠? 은결이 사랑하죠? 은결이 머리카락 몇 개예요? 모릅니다. 저희 집 아들이 머리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도대체 머리가 어찌 저리 잘 자라는지. 그래서 오늘 또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아들 사랑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주일날 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이번에 시험 성적 올랐다고 몇 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빵 찾았습니다. 잘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야 대단하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저희 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사랑하는데 저희 아들 머리카락 수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 어우 주여, 저희 와이프 머리카락 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림 바 되셨다. 무슨 말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아빠도 모르는, 엄마도 모르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란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잘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피곤하면 한 번씩 졸 수도 있죠. 물론 아프고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엄마 아빠도 모르는 나의 머리카락 수를 알고 있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걸 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례 쉬치용 문답 있습니다. 제가 굵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 것을 답하면 됩니다. 입교와 세례, 유아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읽어오셔야 됩니다. 외워오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까지 제가 묻고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번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4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5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만 했을 뿐 역사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계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6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고통과 악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광으로 우리 인류로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감되어 주시는 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구원 완성시키시며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1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